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한 날입니다. 이번 주 새벽 묵상에서는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리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는 미리 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 시편 106편은 표제어가 없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이 족장시대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시를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06편은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에서 패역한 조상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이 바로 헤세드의 의미인데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사랑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비, 인자, 은총 이렇게 번역되곤 하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의 용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역시 헤세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보여야 할 우리의 사랑도 역시 헤세드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용례들을 각각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기록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헤세드로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호세아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 인애가 바로 헤세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도 역시 헤세드의 사랑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룻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은혜 베푼다라고 할 때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헤세드의 용법이 가능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인자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나 그런 괜찮은 상황에서만 인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죄인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그 인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실 정도로 인자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는 그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즐겨하십니다. 이 진리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면 누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 3절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정의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정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겨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을 거역하거나 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언제나 애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가치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힘써 실천하기를 기뻐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건강,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6절의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7절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조상들의 죄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7절 보실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분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느냐가 8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신앙과 죄로 가득 찬 반면에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홍해 앞에서 불신앙과 원망으로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헤세드, 곧 인자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회복에 대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강도 만난 자같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이웃, 공동체 안에서 그 헤세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고 살았던 실제로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붙듭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일어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